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울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하울링 좀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애로우심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관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계속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비참한 처지, 인간의 지금 처한 이 공경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린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적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자, 이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영적인 지각, 영적인 총명, 영적인 이해력을 뺏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 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죽어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자, 영적 총명, 영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들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상태예요. 또 2절 말씀 보시면 또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 풍조로 따르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또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있어요. 또 어떤 대적이 있냐면 이 세상의 풍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 유행, 이것들을 쫓아가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제껴요. 영혼을 거기다 팔아 넘겨요. 온갖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즐겨 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상태예요. 마치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따라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상태에서 이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 아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은 단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모든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지옥의 동반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인간의 상태예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지금 눈이 가려지는 상태예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왜요? 악한 영들이 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막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죠. 그 영광을 보고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겐 또 다른 대적들이 있어요. 그 대적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육체의 욕심 가운데 있어요. 욕심. 여러분, 이것은 내부의 대적이에요. 내부.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에요.
우리 안에도 대적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육체와 육신을 많이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육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신체를 꼭 의미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육신, 그것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바울의 용법은 뭐냐면 신적인 생명에서 분리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 타락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인간 그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균형이 있었어요. 균형. 영혼과 육체가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조화롭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균형이 깨지게 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인간의 이 욕심, 이 욕구 또한 이 욕구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욕, 식욕, 또한 수면욕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것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욕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욕구가 우리를 지배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육체의 욕심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중반절 보시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방식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식욕, 성욕, 또한 수면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타락하면서 이 욕구들이 오히려 악의 분출의 통로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악이 분출돼요. 여러분 식욕이 폭식이 되면 죄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음식을 탐해요. 폭식해요. 끊임없이 먹어요. 왜요?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예요. 육체를 행복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중세에는 죽음에 이른 7가지 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죄가 탐식이에요. 탐식.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여러분 이 탐식은 왜 이 탐식이 죄냐면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어떤 죄일까요?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여러분 죄는 죄를 낳아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또한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이 정해진 범주에 있으면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해진 범주를 벗어날 때 이것이 바로 죄가 돼요. 또 수면욕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욕. 여러분 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욕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이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게 돼요. 통제를 받게 돼요. 거기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요.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그것들을 사랑해요. 하늘의 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만 거기에만 몰두해요. 거기만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행복하게 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시간을 쏟아부어요. 자신의 힘을 쏟아부어요. 모든 열망을 쏟아부어요. 거기다가 돈을 벌죠. 사업을 하죠. 학문을 하죠. 취미생활을 즐기죠. 땅을 사죠. 애를 낳죠. 모든 것들을 다 하죠. 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요. 큰 잔치, 아주 큰 잔치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할까요? 제가 이번에 밭을 사가지고 밭에 한번 가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시험해봐야 돼요. 이런 저런 변명을 대요. 근데 그 변명들은 다 육신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거절해요.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쫓아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왜 거절하죠?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 그토록 힘쓰죠. 하지만 영혼을 위한 일에는 게으르고 무관심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켜요. 이게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파멸시켜요. 지옥으로 몰아가요. 몰아가고 또 몰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멸해요. 자, 여러분, 또 육체의 욕심의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마음의 욕심이에요. 마음의 욕심. 자,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있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 여러분, 동물적이고 신체적인 이 차원에서 이 욕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육신 안에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이것도 또한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따라가서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적 교만이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악의가 있어요. 자만심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온갖 종류의 자기 확신이 있어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다 모두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자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본래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제 뭐의 통제를 받죠? 자아의 통제를 받아요. 자아, 나의 나됨. 자아에 대한 사랑이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과 삶의 목적이고 동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행, 본이 될 만한 모든 미덕도 여러분 거기에 자아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행을 행하죠. 본이 될 만한 미덕을 행하죠. 시민적인 덕을 행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자아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 자아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선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모든 미덕.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모든 미덕은 자기 과시욕이다. 자기 과시욕.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행해요. 여러분, 과연 인간이 행하는 선행에 일말의 이기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선행을 행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선행을 행한대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아를 위해서 선행을 행해요. 자아를 위해서 미덕을 행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금욕시켜도, 절제해도 마음의 차원에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육신 안에 있는 상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지 않는 모든 선행들은, 모든 의로움들은 누더기다. 누더기래요. 누더기. 가치가 없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싸우죠. 우리 안에서 매일 싸워요.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싸우죠. 싸워요.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울까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야고보 4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에 있는 정욕 때문에 싸운대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아가 맞붙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사람의 자아는 언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해요. 자신의 의견, 나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해요. 왜? 내 말이 맞는데? 사람들은 분노하죠. 싸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거대한 행성 두 개가 맞붙으면, 충돌하면 파멸해요. 부서지죠. 행성이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행성끼리 서로 충돌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배 안에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어떤 다툼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이 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에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 이게 올바른 위치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거기에 종이 위치했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자기예요. 하지만 그 자기가 뒤바뀌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 그것은 죄예요. 끔찍한 죄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죄에 매여 있어요.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토라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실망해요. 낙담해요. 왜요? 나의 자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기 연민,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자기 연민,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 자아를 사랑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이 지닌 사랑이 자신의 내부로 제한되고 철저히 갇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배척하게 되었다. 맞죠, 여러분? 자기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또 이웃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올바른 위치예요. 근데 이 자아가 내부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 인간 안에. 그래서 영혼의 절대적인 지배자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말하죠. 자신을 존중하라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인간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현대 심리학은 인간을 더욱더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그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이웃에게 옮길 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아의 참된 위치예요. 거기에 있어야 인간은 참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숭배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인.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기를 부인할 때 이 부인을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계를 아예 끊는 거예요. 아예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제 관계를 끊는 거예요. 나와 그 관계를 끌어내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욕구, 나의 열망, 나의 계획, 그것을 다 끌어내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회심할 때 우리의 자아를 끌어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망과 욕심을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말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의 자아는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비록 육체는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부모, 처자, 자식, 친구, 친척, 그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선교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 분의 아내분과 또는 자제분들이 몇 달이 안 지나서 또 몇 년이 안 지나서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를 전하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여러분, 한국 초기 선교사분들은 슬픔의 노예에서 자유로웠어요. 슬픔에서 자유로웠어요. 자신의 재물에서 자유로웠어요. 자신의 명예에서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의 노예가 아니에요. 자존심 버리세요. 내 이익과 욕구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건 자아승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 나의 소유, 나의 생계까지 모두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장애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생명까지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기독교적인 박해가 올 거예요. 핍박이 더 올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생계, 나의 가족까지 여러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준비 시기예요. 앞으로 더더욱더 기독교에 대한 전폭적인 박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 대한 바울의 서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3절 하반부 보세요. 자, 3절 하반부 보시면 최종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요. 최종 클라이막스. 자,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비참한 상태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진술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저 보세요. 인간은 죄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지배 아래 가운데 폭압적인 지배 아래 가운데 있어요. 또 육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진술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노 가운데 태어나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51편 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또 시편 5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대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다 원죄에 대한 설명. 원죄.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태어나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 향해서 분노하시고,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신 분이에요. 매우 거룩하신 분은 악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악인은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없대요.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 싫어하죠. 미워하죠.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 듣고 싶어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10번 동일하게 전한다면 아무도 반발을 안 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1번, 2번, 3번 설교한다면 여러분 조금씩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성품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부에 두고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밖으로 밀어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예요. 또 다른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 숭배예요. 또 다른 원인은 복음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현대인들의 감수성에 안 맞대요. 자신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교를 싫어해요. 심지어 자유주의자, 현대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고대 근동의 종족신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80% 이상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런 설교였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과 친절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지만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2장 18절에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해설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해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로마서 2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복음을 해설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즉 인간, 태생적인 인간,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진노.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복음전도는 이런 복음전도를 해요. 매우 왜곡된 복음전도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함구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함구예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지나치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580번 이상 말해요. 그 580번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20가지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해요.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해요. 20가지 이상으로. 만약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빼게 되면 성경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나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 앞에 범죄한 그 사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여러분 뭐라고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여러분 장차 심판이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수문이 열리고 수많은 악인들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지옥불에 들어갈 그날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 날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 말고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진노는 달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에는 악의가 없어요. 심술이 없어요. 인간처럼 복수심이 없어요. 인간처럼 변덕적이거나 격정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행복과 평온을 뺏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징이에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악을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한 신적 보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고를 받고 그 진노를 받게 될 처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온 인류를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보세요. 시편 90편 보세요. 시편 90편 말씀 보세요.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이에요. 시편 90편 말씀 보시면 자 5절 말씀 보세요. 시편 90편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8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자 11절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공의를 옆으로 밀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지만 그 공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공의는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 공의를 자신의 아들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진노.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는 일말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자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문이 닫히는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어요. 어떠한 긍휼도 없어요. 어떠한 은혜도 없어요. 거기에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만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지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인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시죠. 참아주시죠. 기다려주시죠.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밀어낸다면,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에 도달한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여러분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악인들이 누리는 그 여러분 육체 행복이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여러분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도가 여러분 그 머리인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잠깐 이하를 말씀드릴게요.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이하가 있어요. 기원전 4세기에 고대 그리스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신하 중에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모클레스는 왕의 그 권자를 부러워한 사람이에요. 그 왕의 권자를 부러워하니까 이 디오니시우스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한번 왕의 자리에 앉아볼래?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향연을 즐기고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런데 디오니시우스가 찾아와서 그 다모클레스 얘기를 해요. 공중을 한번 보라고, 위를 보라고. 위를 바라봤더니 한 가닥 그 말총에 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이 정확하게 자신의 머리 위에 그 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왕의 권자는 항상 두려움과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은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벼락에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비용과 물자를 다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소유를 주시죠. 도움을 주시죠. 자비를 베푸시죠. 모든 비용을 대주시는 거예요. 반역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들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단순히 삶의 평안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삶의 번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긴급한 사안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위에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해야죠. 거룩한 폭력을 써야죠. 강권적으로 전해야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어.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아무리 번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또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저주들이 길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런 저주가 있어요. 그들이 마시는 물, 떡,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니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누리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로 쌓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복음 메시지를 우리 지금 믿고 있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잡으세요. 이 복음 여러분 굳게 잡으세요. 이 복음 메시지를 유념하고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 유념하지 않고 등한시할 위험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삶의 조류에 휩쓸려서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등한시할 위험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각자의 배를 몰고 항해를 해요. 어딜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항해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난파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요. 그 복음을 놓쳐요. 복음을 버려요. 왜요? 삶의 조류 때문에. 삶이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복음 메시지를 서서히 놓게 돼요. 말씀을 읽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점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그 상태는 점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늘 긴장돼요. 늘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해안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인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삶의 조류에 휩쓸리면 멸망하게 돼요. 삶의 조류에 휩쓸려서 내 육신을 위해 삶에 여러분 멸망하게 돼요. 나중에는 멸망의 자리에서 발견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대요. 왜요? 그분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여러분 왜 말씀 안 읽어요? 도대체 여러분 왜 말씀 안 읽죠? 여러분 영혼의 풍성하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말씀을 왜 안 읽어요? 그토록 밥은 잘 드시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왜 안 읽어요? 여러분 왜 영혼을 죽이죠? 몇 가지 적용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 진노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멸망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그분께 양도했어요.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생명을 여러분 그분의 손에 여러분 다 의탁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탁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치르신 값을 매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고 우린 지옥에 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마땅해요. 하지만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대가예요. 엄청난 값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분의 은혜는 셀 수가 무한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값은 무한해요. 무한한 은혜예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근데 냉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차가울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구속의 사랑으로 마음이 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죄와 육체의 정욕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죄 때문이에요. 육체 정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죄에 대한 미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싫어해야 돼요. 악을 증오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악을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다시금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필리까지 싸우세요. 날마다 영혼의 전투를 벌이세요. 영적인 갑옷을 벗지 마세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갑옷을 벗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죄에게서 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이 죄에서 승리를 가져와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죄를 가장 무거운 짐, 슬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자일 수 있을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가장 무겁고 가장 슬프고 가장 영혼을 고통스럽게. 왜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죄와 싸우세요. 여러분, 설교 맺을게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큰 기쁨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 사로잡혔나요?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나요? 여러분, 흔들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사람들, 존재의 중심이 흔들린 사람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의 영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희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찬미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뭘까요? 복음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의무, 감사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복음의 영광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구원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우리가 죄와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 문턱에도 못 들어갔지만 우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성축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의무예요. 여러분,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늘 기가 죽어 있고, 늘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어깨를 펴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상싸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자랑하세요. 그리스도로 자랑하세요. 복음의 영광을 자랑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그 복음의 영광을 높이고 기리고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